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가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 오셨어요. 자, 우리 큰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토부 에클레시아죠? 네. 토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말씀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까 해서 찾아봤는데,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먼저 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제일 먼저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가 뭐죠? 전에 기록된 거. 이때 쓴 그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훈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일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교훈인가요? 아니겠죠. 근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리아예요. 디다스칼리아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모든 성경입니다. 66권, 성경 66권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첫째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겠어요? 보이는 소망일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일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보이는 소망은 뭐죠? 육신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뭡니까, 그럼? 천국, 진리. 아무나 해도 다 맞아요. 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인내로 성경에 위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전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내와 위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를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인내는 뭐예요? 참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잘 참아내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고하다,
확고 부동하게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선다. 흔들리지 않게 확고 부동하게 세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인내라고 번역을 해놔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성경 로고스, 성경의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일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위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위로받고 싶은 게 있죠.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위로받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진정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위로는 병 고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끝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영원한 위로, 안식이 없으면 또 다른 위로를 계속 추구합니다, 사람은. 그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 그 평강, 그리스도로 오는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토브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의 영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음 5절 보시면 이제 인내는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평강.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그냥 우리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기분을 조금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몰로게요. 하나가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동시에 말하다, 그런 얘기죠. 호몰로게요가. 그러니까 그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안에서만 같은 말을 쓰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만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서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부분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로 돌아가 보세요. 15장 1절.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모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됐어. 그리고 자기만 그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약한 자에게 내가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 모였어도 아직은 그 율법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워줘야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선, 덕 이런 것들은 다 진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준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로 세워져야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분의 도덕성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도덕성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왜요? 가난한 자와 세리들과 창녀들과 마시며 먹었잖아요. 그게 도덕성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은 진리를 전하는데 비방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그분이? 그 비방으로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세울 때는 항상 이런 공격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오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염두에 두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토브 에클레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예.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6장. 이 창세기 6장 이 초반부에는 정말 난해 구절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난해 구절이라는 거. 그래서 주석을 봐도 답이 없어요. 굉장히 헛된 소리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의 딸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의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피림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12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그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1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이 땅 위에, 땅은 아담아로 되어 있어요. 땅 위에 아담아에 번성하기, 증거하다 그런 얘기죠. 증거하다. 근데 시작할 때가 사실은 더럽혀질 때라고 하는 그 할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더럽혀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 아담은
이 5장까지 나왔던 그 아담 있죠. 그 아담을 샘플로 채취해서 보여줬잖아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초의 인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계속 번성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때 딸들이 생겼다. 사람의 딸들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역사책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할게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면, 아까 땅 위에 번성할 때, 번성이 시작할 때라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더럽혀졌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번성은 더럽혀지는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번성의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 더럽혀진 때, 그 시작,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다 알죠? 더럽혀지는 게 뭘까요? 더럽혔다라고 하는 게. 뭐가 더러운 거예요? 응? 육신? 더럽혀졌다. 성경에서요, 더러운 귀신 그러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뭔지 아세요?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뭔지 알아요? 네, 푸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푸뉴마예요. 영은 영이에요. 그런데 앞에 아카다로토스는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귀신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은 뭐라고 그랬냐면 또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우리 그냥 그 막연히 공기처럼 떠돌아다니는 무엇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귀신이라니까요. 말이 성령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뭐겠어요? 그 말이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닌 깨끗한 말이 아닌 그 반대 개념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비진리. 근데 자신합니까? 내 안에 비진리가 없다고? 내 안에 다 진리만 되어 있다고 자신해요? 아니면 무엇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요. 그거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인정해도. 근데 내가 그 비진리가 있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측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건데 쫓아질까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의 딸을. 일단 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이야기로 오면 육적 결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람의 딸이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무엇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 아시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봤을 때 말씀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을 거냐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냐, 그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어떤 아내와 내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러니까 하갈을 얘기하는 거죠. 하갈과 결혼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갈과 결혼해서 난 그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식은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육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영에 따라서 난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육체가 되나요? 영이 되나요? 영이에요. 육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이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낳는 자식도 역시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25절 다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말씀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다 하갈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라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 하갈과 결혼할 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어요. 아브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러나 하갈과 결혼했을 때는 아브람이에요. 그냥 아브람. 그때는 온전한 진리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 말씀이,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할 때는 사람의 딸을 취하는 거예요.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진짜 아들이 됐을 때는 율법을 취하게 되나요? 거기서 죽는 건데? 내가 죽고 태어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진짜라고 봤을 때 사람의 딸들, 그 비진리를 취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단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이 되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말씀을 듣죠.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말씀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처롭게도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번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더럽지도 않았다니까. 왜? 더러운 영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응?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있는데 그게 전에 들을 때는 전해 주는 사람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듣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딸을 취했다 그런 거예요. 장로의 유전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람의 딸인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네. 그건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요. 겪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나의 생각이 다 죽는 거라고요. 다 실패하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 그때 아는 거라고요. 그때 알고
죽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은 율법의 행위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2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요. 표면적 유대인. 그들도 역시 율법을 좋아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율법을 봤을 때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되고 딱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딸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네케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자. 그 율법이 여자예요. 근데 그 율법과 결혼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표면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고 표면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 율법을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람도 여자인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니까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취한 거예요. 결론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 진리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동성 결혼을 한 상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금 그 동성 연애자들 많죠? 그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있는 이유. 그걸 보고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거 예민하잖아요. 이걸 죄로 봐야 되느냐, 용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는데 용납을 하고 말고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 정상적인 결혼을 했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나 그냥 이성 연애자나 진리가 없으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냥 쓰레기라니까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할 필요 없어요. 특히 죄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환영하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로 넘어가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딸들은 그 행위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니까 그 딸들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탄했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 열매가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율법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걸 해내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잘 내가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예,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좋게 해줄 말을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여자를 취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길을 가렵게 해줄 그런 사욕을 쫓는 그런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여기 와봐, 그러면 니 좀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여기 와봐, 너 맨날 골골 하는데 여기 와봐, 건강해질 거야, 막 이런 거. 여기 와봐, 네 자식들 잘 될 거야, 막 이런 거. 다 거기 그렇게 꼬독이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자,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고. 이 본다는 게 뭐냐면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지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그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배운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배우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그 율법, 그 행위를 딱 낳고 챈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그렇게 된 거죠. 자, 창세기 6장 3절로 갈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나의 영은 이제 루하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돼야 할 아들이에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 그러니까 비진리를 아내로 삼았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죠. 이 육신이 바사르거든요. 바사르가 뭐냐면 그냥 살코기라는 거예요. 살덩어리.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체. 사르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냥 육신인 거예요. 살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영원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을 어떤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진리적인 측면을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원히 거기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들이 그 바사르 육신으로 있는 한은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네가 육신으로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최종 목표는 너에게 들어가는 거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사르가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야지. 바사르가 바샥 부서져야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근데 이제 그들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120세를 살 거야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그 말이 맞다면 홍수 후에 사람들이 120년으로 딱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홍수 후에도 한참 동안 120년 다 위에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래 살았어요. 다 120년 이상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때까지 언제까지?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120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기간을 유해 기간으로 주는 거라고요. 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왜 하필이면 120년일까요? 근데 120년 동안 그 진리를 던져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육신적인 그 바사르, 육신을 부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게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딱 지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예요. 그때는 심판이든 구원이든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딱 120년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에게도 다 120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0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12가 아들이잖아요. 12지파, 12사도. 다 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들이 되는 기간 딱 찼을 때 누구만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 가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나머지는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판이든 구원이든 딱 정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있어서도 그냥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들로 될 것이냐가 어느 순간에 정해진단 말이죠.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죠?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절까지 했죠. 3절까지 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그럼 다 잘 이해를 하신 걸로 보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자, 여기 또 난해가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네피림이 뭘까요? 네피림은 그냥 그 단어적인 용례로 보면 그냥 거인이 맞아요. 거인. 큰 사람, 거인. 그리고 공격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공격하는 자. 크기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진짜 큰 사람. 덩치가 막 2m, 3m 되는 그런 거인을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본 걸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왜 크다고 할까요? 사람의 딸들. 그래, 맞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거인인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넷피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 전에는 다 뭐였다? 넷피림이었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용사는 뭐겠어요? 깃보르라고 하는 건데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나 용사나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피림의 뜻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네피림이 왔거든요. 나팔은 뭐냐면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네피림, 큰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예요. 그는 뭐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뭐에서 떨어졌을까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자. 그겁니다. 그런 자를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을 이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해준 겁니다. 하나는 네피림, 하나는 용사, 그 다음에 명성이 있는 자. 왜 명성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명성인 거예요. 명성. 명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탑을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쌓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데 거기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네피림이고 바벨탑 사건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자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인으로 살면 안 되겠죠. 네피림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이미 다 부르심을 받고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자가 되었냐면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다 부러져서 쩔뚝쩔뚝 걷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그 의미를 좀 봅시다. 조금 어렵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지금 예수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그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것은. 그것을 이제 전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남겨놓고 꺾었잖아요. 자,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다리를 꺾는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보다 굉장히 빨리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고생 많이 하셔서 아주 깡 말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이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왜 미리 성경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당에 뼈가 꺾이면 어떻고 안 꺾이면 어때요? 근데 왜 뼈를 꼭 안 꺾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죽으신 걸 보고 안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다 아직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 응? 보니까 꿈틀거려. 그래서 다리를 막 꺾은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딱 보니까는, 요동이 없네? 그래서 안 꺾은 거야, 이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다 죽었다니까. 꺾는 건 뭐냐면 안 죽고 꿈틀거려서 꺾는 게 아니고 꺾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꺾으셔야지. 죽은 것처럼 보였어도 꺾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굉장히 어렵죠. 이 뼈가 꺾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 그걸 하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다, 꺾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뼈가 우리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든가요? 걸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는 마지막 내가 지탱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뼈는. 야곱이 어디를 환도뼈가 유골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쳤죠. 그러니까 마지막 야곱이 지탱하고 있는 그거.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게 뼈라고요, 그게. 그 뼈를 꺾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다 죽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도 꺾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근데 안 꺾었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뼈 꺾는 게 죽음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의 뼈는 안 꺾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그게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예수님께만 특별히 그 단어를 쓴 거라고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안 꺾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 죽었을까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했어요? 기도하셨죠? 그거예요.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거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감난산은 뭐예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돌 던질 만큼. 모세가 돌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게 율법을 깨는 거예요. 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을 찢어야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가 뭐냐면 이게 뼈를 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뼈를 꺾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은 걸로 통해서 뼈가 꺾은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죽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죽은 거라고요. 죽은 게 뭐냐면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무덤에서 부활할 거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면서까지 뭘 외치고 계시냐면 진짜 죽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뭔지 아니? 네 생각이 죽는 거야. 네 생각,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구조로 가지고 있는 네 생각, 그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죽으면 뭐예요? 다 내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가 되잖아요. 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죽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잘 아는 그 용어로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뭐예요? 내 뜻 다 죽는 거예요. 내 뜻. 응? 내 원함이 없어지는,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살아있으면 그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육체가 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봤듯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율법의 행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잖아요. 그 부정할 수 있어요? 다 맞죠? 다 그러고 살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찬양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죠? 기도를 철야로 하면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라니까, 그게. 그럼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그딴 거 구하지 마.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딱 하나? 네가 그 나라가 되는 거야. 네 마음의 성전이 되는 것이 네가 구할 거야. 그거 성령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것만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그거 뭐 철야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정말 내 마음 속에 그 갈급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제 가서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뼈를 꺾지 않으셨다니까, 예수님. 진짜 뼈가 뭔지 아니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뼈가 뭔지 아니? 네 안에 지탱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뼈, 응? 그 율법이 꺾여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소욕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도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꺾여야 할 뼈라고요. 뼈. 그게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네피림, 거인이죠. 네피림이 영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가지고 있어서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 개념으로 사람을 딱 등장시킨 게 누군지 알아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들어보셨죠? 어디에 올라가서 키 작아서? 네, 돌 무화과나무라고도 하고 뽕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뭔지 알아요? 무죄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게 키가 작아야 무죄한 거예요. 키가 작아야 깨끗한 거예요. 네피림처럼 크면 안 된다고요. 어린 아이가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에 어린 아이가 들어간잖아요. 삭개오처럼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작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삭개오의 고백은 사실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가 빼앗은 거예요. 빼앗고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뭘 뺏었겠어요? 우리의 옛사람, 그 육신의 생각, 그걸 뺏고 뭘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갑절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네 갑절이냐면, 이 택배 박스 있죠? 네모 반듯한 거. 그걸 천국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딱 그 택배 박스예요. 네모 박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퉁이, 사복음,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완성이 딱 된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1억을 날렸으니까 주님이 4배, 한 4억으로 채워주려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뺏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준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삭개오처럼 무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작아야 되는 거예요, 키가. 예? 야곱처럼 뼈가 꺾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4절까지 다 했어요. 했으니까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 이게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게 네피림인 거고 그게 용사인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이제 다 마쳤는데 그 말씀 마치면 또 이렇게 박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박수 하지 마세요. 박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내가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흘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뼈들이 꺾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네피림이요, 힘센 용사요, 명성 있는 자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이제 거인의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키 작은 삭개와 같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의지해왔던 그 환도뼈를 꺾으셔서 오로지 진리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